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학습 세례 교육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 다루는 1장, 2장 이렇게 안에 보면은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 중에 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사람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수치에 대한 그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깨어지고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어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수치를 이렇게 느끼고 인식하면서 남몰래 울기도 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실을 또 이런 수치를 참 다뤄내려고 여러 방법으로 애를 쓰죠. 그래서 많은 업적, 성취며 성공이며 이런 것들로 가리고 덮으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 앞에 그분 앞에 딱 세워지고 드러나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열심히 가렸지만 그게 막 너무 가렸지만 그게 전혀 나뭇잎이 효력을 발휘 못하고 너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당신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메시지를 늘 먼저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막 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먼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9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하와를 먼저 찾아오세요.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인지되었을 때에 막 죄책감을 느끼면서 막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 뒤로 숨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친히 찾아오십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 편에서 뭘 해야 되나 이것보다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여기에 우선적으로 강조를 많이 둡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없지 않죠. 해야 되는 거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물으세요. 아담이 지금 이 말이 아담이 너무 잘 숨어가지고 하나님 못 찾으면 도대체 너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끝에 땅끝 중에 땅끝 거기에 막 숨어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에 있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죄를 잘 이렇게 다루어내고 정말 그가 정직하고 정말 솔직하게 그 문제를 잘 다루어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초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볼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문을 벽을 그냥 통과해서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문을 막 걸어 잠그고 뭐 안 열어주면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닫혀진 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과정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그냥 세상 재미에 흠뻑 그냥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기독교와 신앙 안에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참으시고 또 기회 주시면서 또 이렇게 하셨는데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매를 대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신앙 안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정말 존귀하고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 같은 존재는 이 땅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피조체 중에 뭐 어느 것이 하나님 정말 지으신 걸 바라보면서 정말 흡족해 하셨다 뭐 굿 이런 단어 쓰신 존재는 피조체밖에 없거든요.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나는 그쪽 원하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막 버팅기면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막 많이 나가지고 저거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늘 그렇구나, 매를 들여야지 해서 억지로 막 매를 막 대서 억지로 그 자리에 데려가시는 것. 일이나 사람이나 그게 보편적인 원리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고 다 아시는데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안 보여서 문 걸어 잠그면 못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각성된 그런 심령으로 전 인격이 그분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전 인격을 다 담아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과 은혜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하거나 두려움과 죄책감과 막 수치에 사로잡혀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필요 없어요. 열고 나가면 사는 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정말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이쪽으로는 절대 안 가고 이 길만 딱 빼놓고 나머지 모든 길로 다 가고 싶어요. 정말 사람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각기 제 길로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부르실 때에 절심으로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고 벌거벗은 정말 서서 그분 앞에 드러나면은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뭐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 그게 좋은 걸 다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의 초대에는 마음을 열고 인격으로 반응을 잘 안 해요. 이번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 자녀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못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도우심을 정말 통해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져야 삶이란 것이 정말 삶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막 그냥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콜링하시고 정말 여러분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놓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반응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 중심을 다 열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 순종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반응할게요 하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는데 이 아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절에 이 아담의 대답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아이고 제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그냥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벌거벗었고 두려워서 숨은 게 맞아요. 그러나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정직한 것 같지만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정말 바른 반응이고 주님께 정말 말 잘하는 진짜 옳은 반응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문제의 핵심 자리로 아담을 딱 데려가요. 그게 11절이거든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벗어서 너무 두려워서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네가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네가 먹은 거냐 하고 주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서 핵심을 주님이 딱 집으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은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대답과 주님의 반응 이렇게 보면서 아담의 말이 정직한 것 같지만 정직하지 않고 그의 말이 정말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다는 거 추론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담의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수치가 오고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온 것인데 요거는 뒤로 싹 뺐어요. 그렇게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비껴가면서 뒤로 다 빼고 주연부에 옆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면서 뭐 합니까? 죄를 축소시키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 경향이 이런 거잖아요. 죄를 정말 인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 딱 세워지면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작은 죄, 또 덜 부끄러운 죄, 또 아니면은 핵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게 가져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이런 거 그냥 가져와서 슬쩍 말하고 진짜 핵심, 진짜 알맹이 그 죄는 뒤로 빼고 감춰놔요. 그리고 인격 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늘 감추고 가리고 체면치레해요. 오늘 여러분은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초대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그렇게 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는 정말 하나님께 해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만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아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관심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주변의 문제로 핵심을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너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벗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 문제는 이것이다 하고 콕 집어서 보여준 또 하나의 다른 문제 그게 뭐가 있어요? 아담이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으신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은 거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께 죄 지었구나 말씀하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하는 이 말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담 향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두렵고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아담을 문제 앞에 정확하게 직면시켜 놨어요. 이번 다윗이 밧세바 부방을 한 이후에 회개하고 자기 중심을 깨트리면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내가 밧세바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요. 탕자가 아버지 입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그 고백과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인이면 하나님 인자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인데, 아담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벌거벗어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실패, 윤리적인 허물, 인격과 삶의 여러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제가 빚은 윤리적인 실패, 도덕적인 해이함, 넘어짐, 이런 것도 정말 나쁘고 악한 것이지만은 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벌거벗고 정말 딱 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나무 뒤에 여러분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니까 막 놓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격과 중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 저는 다 망가지고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정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망성 없고 저는 정말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가득 담긴 진실한 고백을 들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크고 종교적인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해도 여러분 생에 이런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도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 분은 아직까지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벌거숭이로 벗고 다 서면, 주님 앞에 빨가벗고 다 서면은 우리 안에 말로 다 못할, 목장 안에서 나누지 못할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그냥 다 드러내놓고 그분 앞에 다 서게 되면은 다시는 우리의 가치, 존귀함 이거 회복하지 못할 만큼 막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막 송사하고 너 안 될 거라고, 너 다 너는 끝날 거라고 막 송사를 퍼붓지만은 여러분, 살면서 주님 따라하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숭이로 다 서면 어때요? 그분이 오셔서 다시 가려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가려서 가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진짜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그렇게 정말 서본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사람이 정말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교통할 때 그게 뭔지 알고 사람을 정말 다르게 대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손해볼 거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지만은 손해볼 거는 뒤로 그냥 다 감춰놓고 그냥 체면치레하듯이 모양되고 그렇게 말 안 하고, 사람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다뤄져 봤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정말 인격과 인격이 맞다는 그게 뭔지 알고 사람을 정말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만남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한테 어려움 안 주고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좋게 그냥 그렇게 모임하는 거, 그런 모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꾸미고 포장해도 어딘가는 누순하고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삶의 어떤 자리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 딱 서서 주님이
여러분 가려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여러분 삶이 정말 삶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벌거벗은 거 그거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시거든요.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실과 먹었구나, 먹었느냐 하고 다시 물으면서 아담이 정말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 제가 했어요. 제가 그거 먹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둘이 어떻게 반응해요? 보면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사람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타난 그 결과가 뭐예요?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나 하와에게 물었을 때나 똑같은 말 반응해요. 그게 뭐죠? 여러분, 탓합니다. 탓을.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뱀이 나를 꿰서 나는 안 먹고 싶은데 그 희한한 게 와가지고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번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사람의 삶에 나타난 아주 그 보편적인 인생의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그게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전도여행하는 그 팀이 하다가 팀이 너무 전도여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중간에 가서 방문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팀이라 그러니까 뭐 10명, 15명.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일대로 다 불렀습니다. 이야기 다 듣는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놀랍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하고, 다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다 10명, 15명이 다 남 탓하고 있어요. 멤버십들을 리더십 탓하고, 리더십들은 다 멤버십 탓하고. 그래서 은혜의 혈류가, 은혜가 쫙 팀에 흘러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의 혈류가 꽉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다 서로 탓하고 다 너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무슨 사역을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팀원 중에 또 누구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그 말 다 받을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말을 자꾸 나쁘게 하니까 그 말을 못 듣겠어요.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전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안 듣고 좋게 말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 말 받을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너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늘 상대 탓하고 자기 문제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할 때, 여러분, 그 여자 하와는 누구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하와는 아담에게 정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첫눈에 딱 보고 알았어요. 아, 내 짝이구나. 모든 동물들에게 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 짝을 주셨구나 하면서, 야, 정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 있는 한 부분을 뗀 거잖아요, 그죠? 살점되고 뼈를 떼서 만든 존재가 하와라는 거거든요. 이 고백에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늘 이렇게 살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처럼 평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셔서 또 다른 내가 되게 하신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고 둘이 하나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말이 여자 그가 그래요. 여러분, 여자 그가 아닙니다. 그는 나예요. 그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탓하면 누가 다치는 게 결국은 나하고 같이 다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도 같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내가 바로 아내인데 그 아내한테까지도 탓하고 비난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담이 정말 이렇게 책임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하지 말란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와도 제가 남편에게 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정말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물으시는데도 어떻게든 핑계대고 자꾸 비켜가고 안 되도록 마지막에 코너에 탁 물으니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격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판단하고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막 이렇게 앉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 탓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정말 형벌받아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셨습니다. 끝없이 남 탓하고 비난하고 자기 보호하고 자기를 옳게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줄 모르는 정말 이런 세상에 정말 대속의 신비와 비밀이 담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은 것인데 형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 받으시고 그분이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시 사는 너무나 역설적인 진리가 삶에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그래서 진짜 가치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남 탓하고 정말 비난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언제나 문제를 발견하는 정말 우리 같은 자에게 대속의 은혜, 정말 용서의 그 은혜, 복음 만나고 일어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변화가 뭐예요?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내 죄입니다. 주님, 그분의 죄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남 탓하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아벨 그냥 안 좋게 보다가 그냥 비난하다가 기회가 되니까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입니다. 남 탓하고 남 비난하다가 때가 되니까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맨 끝에 가보니까 가인의 후손이죠, 그 라멕이 그 아내 야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다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그죠? 상처받았는데 이 상처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상대 죽여버려요. 그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줬는데 나한테 해를 끼친 그 상대가 어리든 어른이든 여자든 약하든 관계없이 내가 아프니까 상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탓하고 비난하고 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줄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 우리가 사는데, 근데 정말 예수 대속의 은혜, 그게 뭔지 정말 진짜 아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건 다 저 때문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정말 더 나아가서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의 허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의 아픔, 그의 허물, 그의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그의 허물은 내 것이고 그의 죄도 내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고, 그런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런 눈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의 서원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런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눈을 조금만 열어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상처받고 상한 사람들, 심령에 공고한 사람들, 너무 많이 다쳐서 힘든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예수 대속의 은혜 정말 경험한 사람답게 먼저 여러분이 떨치고 일어나서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허물과 고통은 나의 고통과 허물이고 당신 죄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건 우리가 같이 함께 울면서 몸을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이렇게 아픔이 많고 상함과 깨어짐이 많은 땅에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웃을 돕고 섬기기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